어린이 예배를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가서 인사할 때마다 어린이들이 소리가 작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린이들이 또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린이들은요, 이 어린이가 있게 되기까지 어린이들은 정말 축복받은 존재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더 바라보고 싶은.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은 참 좋아요.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 뭐냐면은요, 아기 영상이라는 거예요. 애기들이 뭐를 하는 거 이거를 계속 보면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고 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러면 내가 있게 되기까지는 누가 있었나?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내가 있게 된 거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인데 소중한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은 바로 내 엄마와 내 아빠다. 그런 거.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넓힌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 의식 속에 그런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 속에만 빠져 있으면 이건 큰일 납니다. 그 생각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자라감, 그러니까 생각들을 키워주고 마음도 키워줘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키워줘야 되냐면 하나님 의식을 키워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몸은 어른이 되고 나이도 많이 드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의식이 없으면은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뭐냐면은요 항상 투정을 부려요.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고요, 어디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그런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나는 늘 소중하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만 받고 귀하게만 받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안 여겨주고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주면은요 화가 날 때 있어요. 그거는 아직 내가 어린아이다. 그래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요 자기를 톡톡 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면,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고라라는 사람과 또 여러 사람들이 대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배경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이게 고라라는 그 사람 한 사람 잘못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잘못, 그 아버지의 잘못,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이어와 가지고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야곱에게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야곱에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라헬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레아라는 여인, 그 라헬의 몸종을 이제 부인으로 삼아서 또 아이가 태어나고, 또 이제 그 라헬이 질투심 많이 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아이가 태어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12명이나 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이에요. 오늘 나중에 이제 르우벤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할게요. 르우벤이라는 아이는 첫 번째 장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장자가 속상했어요.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자랄 때 속상하고 서운한 게 많으니까 나중에 자라서 나중에 그 자손들에게 이것이 물려져 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르우벤이 서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뭔가 섭섭한 마음을 많이 심어줬는가 봐요. 그래갖고 늘 억눌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라헬이라는 그 큰엄마라고 할 수도 없고 엄마가 있는데 또 레아라는 자기 친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친엄마가 아버지 야곱에게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막 눌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잘못된 아이들이 있어서 다 말은 못하겠고요. 자, 12명의 아들 중에 또 이제 주목해 볼 것이 셋째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 셋째 아들의 계보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셋째 아들의 이 레위에게는요, 아들이 크게 3명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는 큰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 세 아들 중에서 주도권 가지고 서로 경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아들 고핫이라는 아들이 주도권을 가졌어요. 형 게르손도 있고 또 동생 무라리도 있었지만은 고핫이라는 이 아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핫의 아들이 이제 4명이나 또 있는데 장남이 아므람, 차남이 이스할, 셋째가 헤브론, 막내가 우시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남 아므람에게서 모세하고 아론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고라는 지금 몇째에서 태어났냐면은 둘째 이스할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남에게서, 그러니까 큰아버지 집에 있는 모세, 아론, 이걸 보면서 차남 집에 자기 아버지는 둘째인데 둘째 아버지가 좀 뭔가 차별도 받고 어려움도 있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억눌린 마음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아버지들, 그러니까 아버지들 세대 4명의 아들 중에서 또 막내였던 우시엘이 자기 부족을,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나갈 때는 우시엘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지?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렇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사실은 고라에게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는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작든 크든 다 소중한 것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터질 게 이때 와서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고요, 높은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전부 다 머리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가 진짜 문제들이 많았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의 종교를 막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요, 기독교예요, 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시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뛰어나야 돼. 높아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다 가져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들이 지금 잘못된 일들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안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한국 사회 속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만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격을 받고 왜 기독교인들은 진짜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재수 없어. 기독교인들하고는 말하기도 싫어. 이런 표현까지 듣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고라라는 사람과 또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집안에서 그런 전통과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 쓴뿌리들이 다 돋아나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라라는 사람이 가서 이제 부추겼죠. 막 부추겨가지고 같이 반역을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요, 아까 말했던 야곱의 장남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빌하를 갖다가 겁탈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격이죠.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주 야곱이 싫어해가지고 이제 르우벤은 아주 너는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내쳤단 말이에요. 그 르우벤의 자손들이에요. 르우벤의 자손들이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들에게 가가지고 이 고라가 한마디 몇 마디만 부추기니까요, 그들이요 그 마음속에 있던 쓴뿌리들이 확 돋아나가지고, 그래 같이 하자. 야, 모세만 지도자야? 아론만 왜 저런 일을 해야 돼? 왜 모세하고 아론만 하나님 앞에 저렇게 크게 쓰임받고 우리는 뭐야?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가치라는 것, 하나님 임재의식,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아이들에게는 야, 이놈아 너 공부해서 높아져야 돼, 잘나야 돼,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이런 것들만 가르친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본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요만큼이라도 작게 써주시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이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역한 무리가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왜 너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냐, 너만 지도자냐 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이제 그들에게 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니 너희가 레위 지파잖아. 우리가 다 레위 지파면은 그래, 지금 여기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하는 거, 그 성막을 나르고 또 성전에서 제사할 것들을 준비하고 성전 기물들을 관리하고 하는 그 모든 일도 정말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일이야 라고 잘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은 헛한 일이고 별거 아닌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고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반역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반역을 해갖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그럼 지도자냐, 대표되어 있는 사람들이냐, 다 1등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너희들 향로를 다 준비해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향로를 다 갖고 준비해 오면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향로를 쓰실지 딱 그 사람을 선택할 거 아니냐 하고 이제 그 향로를 다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그 향로들을 이튿날 다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거기에 두 사람은 딱 안 가져왔어요. 왜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은 야, 우리가 모세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다 따라야 돼? 모세 네가 뭔데? 이 정도까지 반역을 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성경 흐름을 가만히 보면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겠다고 그랬나요? 모세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쓰임받을 때 아론이 하겠다고 그랬나요? 하나님 나 시켜주세요. 나 시켜주세요. 아니에요. 아론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직분 스스로를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인간적으로 뒤돌아서서 딴 마음들을 먹기 시작하고 다르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가는 뭘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고 평가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250명이나 되는 반역자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다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오라는 거, 그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쫄래쫄래 다 향로들을 들고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 향로는요, 대제사장 아론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론과 모세만 쓰시냐? 그게 아니라 직분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아론에게만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사실은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레위기라는 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향로에다가 불을 지펴와야 되는데 그 불을 갖다가 딴 불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자, 향로라는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제 이 제물들을 태우거나 제사 드릴 때 쓰는 불이었어요. 지금처럼 성냥이나 라이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렇듯이 며느리들이 최고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은 불씨를 꺼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씨를 살려놔야 돼요. 저녁 때 불을 떼가지고 불씨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이 새벽에 잠자고 일어났을 때 불씨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밥도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 불 꺼트렸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성냥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는 이 불을 갖다 꺼트린다는 것, 향로를 꺼트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그게 뭔 사명이야? 그냥 라이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고민이야 하겠지만 옛날에는 이 불 관리하는 게 큰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꺼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불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붙였어요. 그래갖고 그냥 갔어요. 똑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 16장부터 보면은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로 불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아이, 하나님 왜 나한테 대제사장 시켜가지고 내가 맨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노이로제 걸려 막 머리가 너무 아파 막 나만 왜 이래야 돼? 백성들처럼 좀 편하게 그냥 있어야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야, 하나님 앞에 드린 저 불씨 관리하고 향로를 관리하니까 막 대단하게 보이고 높아 보이고 왜 아론만 저런 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백성들이요, 향로를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자기들의 향로를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향로는 아론의 제사장들, 자녀들만 그것을 관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가끔 내 생각이 기준이 돼갖고 어떤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다 같이 생각할 때 우르르 생각해가지고 그게 맞는가 봐 그러면서 우르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 기준을 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말씀은 저리 가라고 내 생각과 주변 사람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의 믿음의 전통이라든지 믿음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오해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만인 대제사장직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거는 찢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것을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요즘 말하는 메노나이트들이에요. 그들도 개신교이긴 개신교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그러니까 교회, 더 쉽게 말하면 교회 목사들을 아예 인정을 안 해요. 목사들은 다 싹꾼들이다. 이게 뭐냐면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제 카톨릭 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였어요. 카톨릭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신부님들, 사제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반 성도들, 일반 사람들은
글 읽고 성경을 갖다 읽어도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니까 성경을 읽지도 말고 성경을 판단하지도 말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말고 그러시오.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제들에게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누구나 읽으라고 했고요. 성경은 누구나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라고 했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했고 성경대로 살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종교개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제 좀 멸시받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신부들, 사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들을 잘 가리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질서로 존중해 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봐도요, 사도들은요, 일반 성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성령 받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워갖고 그들에게 고유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었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직분들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도 무조건 다 싹군처럼 그때 당시에 사제들처럼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모든 직분들을 다 없애고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와서 같이 설교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래야 됩니다. 미국에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청교도들이 다 갔을 때 목회자들이 다 없었어요. 그래갖고 집사님들이 다 서가지고 교회 세우고 설교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워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가 가지고 따지고 할 게 아니고 내 죄만 내 모습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오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의미를 잘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 자신도 세워가고 내 자녀들도 세워가고 가문도 세워가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요 욕심적인 것들만 세우게 돼서 겉으로는 부자가 되고 부하게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가서 이런 다 반역하는 일들로 그냥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훌륭하게 보이지만은 어떨 때는요 말단 공무원, 그 일에 최선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그 공무원이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그 역할을 못하면은요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고 아주 싫어버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도지사 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 되면 뭐합니까? 그런데요 자기 자리를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최고의 직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사명, 소명,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 누구의 판단도 말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별하여서 그 말씀 앞에 맡은 자들에게 그것은 충성이라 했기 때문에 그 충성된 일들을 최선 다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뭔가 높아진 거 그거 가지고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직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괴롭고 후벼파는 것처럼 그 직분을 내려놓고 그냥 그만두고 싶다고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많이 말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기도하면서 그 직분들을 계속 감당했어요. 백성들이 반역하고 할 때마다 모세는 땅에 엎드렸고 기도했고 아론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직분자들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비교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반드시 시험 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비교 앞에 비교라는 것 앞에 당해낼 장사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서운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께서 생활 가운데 묵상하면서 말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견주어서 그쪽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고라처럼 그것 가지고 대들고 그거 부러워하고 그런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말로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게 목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 앞에 함부로 하면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일반 목회자 또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아모스 평신도였습니다. 느헤미야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존중하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샘박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책임져가는, 그런데 어떠한 풍파와 환란이 와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앞서 있는 모든 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